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꼭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오실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란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 왕이나 엄청난 이적을 일으킬 만한 엘리야 선지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도, 엄청난 이적을 일으킬 만한 대선지자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과 같은 고운 모양도, 강한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지 못한 메시아는 그들에게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초라한 메시아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그런 초라한 메시아보다는 차라리 자신들을 식민지배하고 있는 가이사 황제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소리질러서 이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도리어 이 가이사 황제를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는 직접적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은 누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 누가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는 이 불쌍한 식민지 백성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엇이 고운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풍채이고 어떤 것이 흠모할 만한 진정한 아름다움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진정한 자신들의 메시아인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혼내는 엄마는 진짜 내 엄마가 아닌 것 같고 혼내지 않는 옆집 아줌마가 더 엄마 같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어린 자녀를 혼내는 엄마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엄마의 속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참된 진리를 깨닫지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으로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에도 손전등만한 빛이 비치면 금세 환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은 서치라이트 같은 강하고 밝은 빛을 비춰도 그 어두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완악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악함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고 결국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 그 안에서 환히 비치는 이 참된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함께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지나고 있지만 어두운 터널을 지나 환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제36일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고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연약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위해 먼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 당신이 걸으신 고난과 순종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소서.